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4번 반복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그리고 크게 외쳐 이르기를, 여기에 보면 선포하며 공포하며 나팔을 불며 크게 외쳐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또한 이 5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15절과 16절에도 선포하며 공포하라, 전하고 알려라,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포하라, 공포하라, 나팔을 불러라, 크게 외쳐라, 알려라, 전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외쳐야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모여라,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깃발을 세워라, 도망가라.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면 지체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애곡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공포하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왜 성으로 들어가고 깃발을 세우고 도망가고 지체하지 말고 애곡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방에서 임하는 재난과 큰 멸망은 마치 숲을 속에서 올라오는 사자와 같은, 그러니까는 공포를 주고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자가 멸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출발했다. 이미 떠났다. 그러나 아직 오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듣고 백성들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너희들은 8절에 굵은 배를 입고 애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북방의 멸망과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놀라게 되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 9절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박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낙담하고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나라의 관리들이 먼저 낙담하며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살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그때에 북방의 멸망이 임하는 그때에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전할 자가 있다. 이 전할 자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는데 그 상황이 마치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헐떡거리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바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바람을 오늘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느니 그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고 멸망이 임하게 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그의 병거, 그의 말은 바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 그리고 해오리 바람, 바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멸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그렇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러한 상황,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구원받을 길은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예레미야 이 초창기 이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계속 말씀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길이 살 길이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악한 생각을 계속 품지 말고 빨리 하나님에게로 그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단에서 에브라임까지 재앙을 공포하도다. 이 단과 에브라임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단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다라는 표현.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유, 17절에 너희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다. 이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재앙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18절 말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재앙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복을 부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저거 틀리게 말했죠. 내가 걷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저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도 그냥 다 그걸 받아들이면 어떡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죠. 오늘 내가 걷는 길이, 너희들이 걷는 길이 재앙을 부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가 재앙을 부르고 있구나, 이러한 말을 우리들이 듣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오늘 구원의 길이 있는 하나님의 길, 생명길,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법한 재단과 방글라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